터미널에서 티켓을 끊었어요. 부산 가는 티켓을. 부산 가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 차 시간에 맞춰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고 나고 일어나서 보니까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가 도착한 데에서 깨어서 보니까 요즘 말로 헐! 앞불사 부산이 아니라 도착한 곳이 전라도 광주였답니다. 아유, 다시 가야지.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겠습니까? 티켓을 끊어가지고 부산 가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버스에 올라서 한참 자고 일어나가지고 버스가 도착하는데 거기서 내려서 보니까 부산이에요. 광주라는 말입니다. 부산 가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버스에 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봤더니 부산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 도착해 있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야, 우리 살아야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방향이 다른 방향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헐, 앞불사입니다. 앞불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까? 아멘. 부산 가는 티켓을 끊어놓고 광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라도 광주 가는 티켓을 끊어놓고 부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긴 달려갔는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방향이 엉뚱한 곳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믿음의 방향인지 구원의 방향인지 생명의 방향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축복의 방향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중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는 사단의 시험,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 이거를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인데 마귀의 시험은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연단,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유혹과 미혹의 시험은 믿음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이 테스트와 연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정반대예요. 아멘.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언제나 방해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시험에서 수수방관하거나 뒷짐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아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처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아멘. 우리를 테스트해서, 그래서 그 연단과 테스트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아멘. 테스트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발람은 사탄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와 정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믿음이 상승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것을 오늘은 대조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멘.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아멘. 우리가 결코 믿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여기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그러니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25년 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멘. 창세기 12장에 가서 그리고 15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씨라고 하면서 이삭을 주실 것을 25년 지난 후에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그 복을 주셔서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아멘.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태어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주겠다라고 또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 100세에 이삭을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10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0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곧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죽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지요. 세상에 뜻밖이지. 누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독자 이삭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도 불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하고도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고도 이게 배치가 돼요. 언제는 줬고, 언제는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안 돼요.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불가능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깨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받아들였느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이 명령 앞에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으로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그 믿음에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모리아 땅, 거기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언제 바치라는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언제 어느 때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받고, 어이가 없는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 순종이 바로 확고부동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아멘.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통과를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확고부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25년간이나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깨는 듯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확고부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확고부동한 믿음, 확고부동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은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성에서 롯과도 또 대조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성이 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성이 명하는데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하고 롯 아내하고 두 자녀를 빨리 나가라고,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고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머뭇거려요. 자꾸 시간을 지체해요. 지체하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 롯과 아내와 또 두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끄집어냅니다. 아멘. 억지로 끄집어내요. 아니, 멸망당하는 그 소돔성에 자꾸 나가질 않고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지체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는 게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 믿음과 멸망 앞에서, 소돔성이 명하는 그 멸망 앞에서 자꾸 나가기를 주저하고 시간을 주체하는 롯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멸망이 눈앞에 있고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자꾸 이 땅에 머뭇거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여러분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에 자꾸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즉각적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나무를 쪼개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는 며칠 걸리냐면 3일 길을 걸었어요. 며칠 길? 3일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엄청나요. 여러분 진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네?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갈등을 했겠으면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3일? 작심삼일. 저도 작심삼일에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초에 그 음식을 3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했는데 안 지켜져요. 이 연약성과 죄성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우리나라 말이 작심삼일, 이거는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3일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3일을 가는데 그 3일이 갔겠습니까? 30년 갔겠죠.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다시 뒤돌아가고 싶겠죠. 다시 빠꾸하고 싶겠죠. 하루 가서 주저앉고 싶었겠죠.
그런 갈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3일을 걸어요. 3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먹지는 못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3일 전에, 이틀 전에 막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힘겹게 그 은혜로 3일 길을 걸어서 첫 장막을 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마라에서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싸요. 못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작심 3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지금 작심 3일을 못 지키지만 그때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라에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 3일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은 확고부동합니다. 아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 순간적이거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감정적이거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고 확고부동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이 단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확고부동한 단호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작심 3일의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 확고부동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아멘.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순종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서 시험에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당연한 것보다, 당연한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지키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확고부동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작심 3일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끝까지 변함없는 순종, 변함없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심 3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심 3개월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작심 3년이 되어서도 안 돼요. 아멘. 작심 30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작심 평생이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작심 평생으로 아멘. 변함없는 순종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게 원수 마귀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요,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많은 갈등과 방해 요소들을 이겨내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왔습니다. 아멘. 이제 이삭을 죽일 일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점을 이제 죽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박을 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무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뜨는 걸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각을 떠요. 사람을, 아니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각을 떠야 우리가 먹잖아요. 각을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 번제의 의미는 각을 다 떠야 돼요. 그 각을 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일만 남았어요. 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삭을 죽일 일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딱 들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죽이려고? 이삭.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칼을 갖다가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급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려고 급하고 아멘.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어디서? 모리아산. 모리아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걸어서 오긴 왔는데 그 아들 죽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요. 아멘.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냥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냥 급하게 불러버려요. 아멘. 얼마나 급했으면 아멘. 이게 칼을 들고 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고 급했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급하고 아멘. 이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급해 보십시오. 아멘.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멘. 순종하려고 급해 보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급하게 뭔가를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번 급해 보십시오. 아멘. 바빠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급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급하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급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급해지실 정도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확고부동하게 변함없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변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철저하게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에 더 아멘. 바빠요. 하나님이 더 바빠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급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체험을 우리 서량목대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그런 체험을 영적으로 다 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십시오. 아멘.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멘.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 사랑할 것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아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의 네.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번성될 거라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요,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게 어떻게 부활의 믿음인가를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곳에 가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 죽이면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와요? 혼자 내려오죠. 그때는 단수로 말을 해야 돼요. 종들에게.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단수로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은 이미 이걸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이삭과 같이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죽으니까 가면은 내가 아들을 죽이고 나 혼자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갔다가 아들을 죽이고 나서 아들하고 같이 오겠다라는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그러면 아들하고 같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까 제가 저기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윤주 집사님이 63층 빌딩을 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그걸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멘.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의 삶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왔습니까? 이삭과 같이 내려왔습니까? 같이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아들과 같이 내려왔다는 것이 성경에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아주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키우세요.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이 순종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영생, 구원의 약속,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멘.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버지는 믿음을 보게 테스트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데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약속받은 약속의 아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범사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방향은 광주입니까? 부산입니까? 천국. 믿음의 방향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순종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은 구원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혹의 방향이라든가 불순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해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했냐면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나다. 예수님이요. 아멘.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인 난데 내가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며. 저는 충청도 말을 많이 써요. 니네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며.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난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진리를 얘기하는 나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39절 47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바리새인이 그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인 내가 와서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아닙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말로만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중적으로 생활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끝마다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 의지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로 생각을 하고 아멘. 하나님 의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의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멘. 예, 저 산에 연두색 나무가 생명이 몸부림치는 거, 진녹색으로 변하기 위해서 희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몸부림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아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는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멘. 박고부동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